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전부 다 거울들 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거울을 보면서 헤어스타일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어때? 그랬더니까 거울 보는 것처럼 나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당신 앞으로 그러고 다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보면 머리 스타일이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울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거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항상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는 거울이 아주 드물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섭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어요. 가서 합격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합격을 하지 못하고 낙방을 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도 뭐 낙방을 했으니까 내가 아내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나 해주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구경하다가 거울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거울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다가 거울을 다 넣고 동네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 선비는 나갔습니다. 아내가 들어와 봤어요. 웬 이상한 게 있어요. 들여다봤어요. 웬 젊은 여자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쁜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머니 우리 남편이 한양을 갔다 오더니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더만 에이 어서 다 늙은 거 데리고 왔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시아버지가 거울을 보더니 죽처럼 합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울이 그만큼 드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나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거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 있으면 묻은 것이 보이는 것이 거울이고, 또한 내가 아주 화장하게 예쁘게 하면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거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육적인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묻은 것이 있으면 떼어버려야 되고, 또한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없애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운티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노운티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데 있어서도 스쳐가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보면 자기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없지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거울이 뚫어질 것처럼 보면 조그만 것까지 전부 다 보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으면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옆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옆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하, 내가 이러한 잘못이 나에게 있구나. 아하, 이것을 내가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자세히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거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하하하 웃고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인상을 찌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얼굴만 봐도 대충 알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분이 좋으시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지? 왜 얼굴이 저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대충 압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분이 좋을 때에는 웃고 기분이 나쁠 때에는 인상을 찌그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좋은 척 하다가도 어디에 가서 승질을 많이 내는가 하면 가정에 들어가서 승질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밖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가정에서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가정이 무엇인데 폭발 장소입니까? 치안 폭발이 터지는 것이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가정에 돌아가서 그것을 터뜨려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분 나쁜 경우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 나쁠 때에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성질대로 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승질난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지 아세요? 내가 성질낼 때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틈탑니다.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역사합니까? 서로가 성질낼 때입니다. 서로가 성질낼 때예요. 그럴 때에 악한 마귀가 가장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악한 마귀들이 가장 많이 역사합니까? 성질내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바로 교회의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성질날 일이 있어요. 정말 이야기를 들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뒤돌아보면서 그래,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용서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 주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저도 24시간이 주어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24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25시간을 사셨을까요? 30시간을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24시간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규모 있게 짧은 생애였지만 삶을 살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혼자 계실 때에는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줍니다. 병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규모 있게 사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나는 그냥 많이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리를 잃은 여우 한 마리를 보았어요. 저놈이 어떻게 먹고 살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리를 한쪽을 잃었으니까 이 여우가 제대로 사냥을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저 여우가 뭘 먹고 살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말입니다. 딱 사슴을 잡아가지고 먹어요. 근데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사슴을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우가 찔뚝 거리면서 가가지고 여우가 남겼던 것을 먹는 거예요. 아, 여우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여우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 호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짐승 작은 거 남은 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 기다리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우처럼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호랑이같이 살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호랑이같이 살아.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 홍수가 막 쳤습니다. 홍수가 지니까 이제 물이 막 차오를 거다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보트 하나가 와가지고 빨리 배를 타세요. 이 보트를 타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다 돌봐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어휴, 그런데 배가 이제 물이 말입니다. 허리 이상을 타니까 동력선이 하나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 당신 빨리 하라고. 그래야 구조를 받을 하나님이 다 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찼어요. 근데 헬기 하나가 딱 나타. 빨리 줄을 잡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천국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셔서 내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3번이나 천사를 너에게 보내주었잖아. 근데 너가 거부하였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나는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서 봉사도 하지 아니하면서 충성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24시간 철야하고 24시간 모든 것들 교회에서 올인하지 마시라고. 가정도 돌봐야 돼요. 직장도 나가야 돼요. 농토도 돌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저처럼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24시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11시에 신방으로 오라고 해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일터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365일 기도원 생활하지 마세요.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그 일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는 곧 고아와 화부를 그 환난 중에 들고 또 자기를 지키고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입니다. 차별이에요. 교회에서는 차별을 금지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됩니다.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차별 없이 하라고 하는 그 모습,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차별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차별,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금지하여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제관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벌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해야 돼요. 저축.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경제관이에요. 많이 벌고 저축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리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바로 경제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배고픈들 무슨 상관이야? 나만 먹으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야, 저들에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보리떡 5개를 보기도 말이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주어진 물질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돌아가실 때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시고 5만 원권을 그냥 뭉태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넣어드리긴 넣어드려요. 무덤 속에다가 예전에 보면 금두는 금반입니다. 좋은 것들을 다 넣었는데 나중에는 도둑님이 훔쳐가버려요. 갖고 가는 건 하나도 없고 도둑님이 그 안에 귀한 것이 있으면 캐버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 안눈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누립니다. 시간 관리를 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부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을 나가시고 주 이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거부에 나 자신을 잘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관리를 얼만큼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내가 얼만큼 시간 관리를 하면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물질 관리를 얼마나 잘하면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